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단 톡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7번째 시간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요나에게는 매우 불쾌하였고 그를 화나게 하였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오 여호와시여,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서둘러 갔다 온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인 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시여, 이제 간구하건대 내 생명을 가져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셨다. 요나가 그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여 요나 위로 자라게 하셨으니 이는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만드셔서 그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이었다. 요나는 그 이 박농쿨 때문에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여 기어오르게 하셨고 그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으니 시들어 버렸다. 해가 떠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자 요나는 기진하여 간절히 죽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 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셨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박농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기를 제가 죽도록 성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에 났다가 밤새 말라 죽은 이 박농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12만 명의 사람과 수많은 가축이 있으니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요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성내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요나는 니느웨 성이 싫었어요. 왜냐면 원수들이었으니까 미웠죠, 싫었죠. 그래서 그들이 망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변화되자 그 징계가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모습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모습을 내가 봐야 되냐 하면서 그를 죽여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게 화를 내야 되는지. 그러면서 박농쿨의 교훈을 요나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밖에 있을 때 박농쿨을 허락해 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너무 좋았죠. 그런데 벌레를 그 다음 날 주셔서 벌레를 통해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으니까 그 박농쿨이 이제 말라 비틀어서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화를 내는 거죠. 차라리 더워 죽겠다고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왜 화를 내냐고. 이 화는 게 맞냐 했더니 요나는 더 들썩 더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네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기르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은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던 것처럼 이 성에 12만 명이 넘는 그 백성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이게 이해를 돕기 보면은 어,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박농쿨을 사용하셔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라는 주제 한번 볼까요? 요나가 너무 더워 지칠까봐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바로 박농쿨.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이 큰 성읍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넝쿨을 사용해 요나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넝쿨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허가해 주셔서 벌레를 통하여서 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명골은 말라 비틀어져 없었습니다. 요나가 화를 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는 이제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랬던 거죠. 니느웨 성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진멸당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향하였던 건데 하나님께서 굳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은 요나가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읍 가운데 진노를 멀게 하시니까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았냐? 내가 말하지 않았냐? 왜 이 땅에 이 땅이 회복되는 모습을 내가 봐야 되냐? 고치 봐야 되냐? 차라리 이거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치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또 때로는 심판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안에 있는 백성 중에 하나가 니느웨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원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니느웨 백성들 거기 안에 그 안에 니느웨 성 안에 12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다른 모습 필요 없어요. 다른 거,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더욱더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와는 달리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기쁨이 니느웨 성 가운데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너무나 기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 모습을 요나를 통하여서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너가 이 백성을 싫어하느냐? 하지만 어쩔 것이냐? 나는 내 백성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한다. 이런 거죠. 이게 어, 이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보면서 얘는 아니다, 얘는 싫다, 이는 사람은 싫고, 이 사람은 싫고, 그러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회개를 하고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구합니다. 이 모습이 이 바리새인 사람들에겐 굉장히 치가 떨릴 정도로 싫은 모습이었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싫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 품 안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봤을 때 바리새인보다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쉬워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아니면 뭐 그런 세리인이나 창기들 그런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바리새인이건 아니건 간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줄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좋았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 모습이 별로 안 보였어요. 바리새인들 물론 율법적으로 잘 살았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되느냐? 물론 기쁨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물론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쁨보다 잃어버린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 말씀 가운데 전달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떠한 모습보다 잃어버린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세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니느웨 성처럼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라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올릴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마음과 그 뜻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크나큰 축복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화면을 이렇게 했네요.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고요. 말씀 묵상은 월요일 날 또 계속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삶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 거룩한 주일 모두 다 교회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또 티모테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꼭 예배 안에서 우리가 만남이 있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말씀 묵상으로는 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